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회사에 다니는 한 분이 독일 지사로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여고생 딸이 있는데 이 여고생도 함께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낙태에 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낙태에 관한 논쟁점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가임기가 되어서 진지하게 그런 일들을 토의하게 되죠. 첫 번째로 혼전 임신인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임신 후에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강간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세 번째 케이스는 아이를 가졌는데 불치의병이 걸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장애인이라는 것이 진단 결과 나타났을 때, 또 이 어려운 상황 세 가지 중에서 중복되어서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이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까다로운 경우죠. 한국에서 간 이 여학생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낙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20명의 학생 중에서 1대 19로 갈리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간에 한결같이 낙태는 절대 안 된다, 아이를 끝까지 잘 키워서 출산까지 가고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나를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1대 19로 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이 교포 여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왕따 당한 것 같아. 글쎄, 낙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 나라 법으로도 허용된 불치의 병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범죄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임신, 이 나라 법으로도 낙태가 허용되는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다 반대를 하니 내가 분명히 왕따를 당한 것 같아. 옆에 교포 학생이 말합니다. 그거 왕따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그런 경우라도 내가 임신을 했어도 나도 아이를 낳을 거야. 처음에 그 여학생이 너무 당황해서 묻습니다. 왜 그런데? 교포 학생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한 생명을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그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저녁 여학생은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 애들은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형태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헌법 불일치다, 그러니까 낙태는 죄가 아닌 것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헌재 그 정문 앞에는 이쪽과 저쪽이 낙태죄 찬성과 반대의 편이 나누어져서 아주 극렬한 데모를 양쪽이 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낙태가 죄냐 아니냐의 논쟁과 낙태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로 만들어 놓아도 낙태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고, 낙태를 하라고 허용을 해도 낙태를 안 하는 나라는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태가 허락이 되어도 안 하는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태가 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낙태를 하느냐, 낙태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 법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아무리 들고 있어도 태아의 생명은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지키는 겁니다. 낙태율은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것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인구 절벽의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많이 높은 프랑스의 예를 보면 그 프랑스에서 부부관계로 가정을 이룬 사람의 출산율보다 혼외 출산율, 가정을 이루지 않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미혼모가 더 많은 출산을 합니다. 만약에 프랑스에서 미혼모의 출산이 없어진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출산율이 낮을 거예요. 그러므로 미혼모 출산이 프랑스에서는 출산의 주류가 되었다는 거죠.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까? 소위 일상적인 용어를 쓴다면 어린 것들이 발랑 까져서 결혼도 안 하고 그저 아이들 싸질러 댄다, 이렇게 볼 겁니까? 문란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볼 겁니까? 아니면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 책임을 지는 출산, 책임지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한 생명을 책임지는 성숙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재생산권, 출산의 권리가 나에게 있지. 건강권, 재산권, 생명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 경제 논리로 양육비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이야기. 여성의 경력 단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낙태를 죄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 낙태에 죄책감만 자꾸 쌓이지 않느냐, 이걸 좀 경감시켜줘야 된다, 심리적 부담을.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메마른 것의 증거죠. 권리로 싸우자면 태아와 어른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어른은 변호사도 사용하고 헌법도 바꿀 수 있고 법률도 바꿀 수 있고 하는데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돈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있습니까? 애시당초 태아의 권리와 성인의 권리로 권리 다툼을 하면 아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태아 때문에 여성이 희생을 당하고 여성 때문에 태아가 희생을 당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아니라 임신으로 인하여 여성이 생명 잉태의 주인공이 되고 한 아이 때문에 성인들이 행복해지고 여성이 태아를 보호하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생각,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태 논쟁을 권리의 싸움이 아니고 책임 윤리와 생명의 사랑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겁니다. 분명히 낙태가 사랑은 절대 아닌 건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태아를 죽이는 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살리는 게 사랑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지수, 부패지수, 행복지수, 여러 지수가 있는데 생명사랑 지수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세계적으로 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
한 생명으로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사회,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 생명의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죠.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너는 처음부터 태어나지도 말라, 이 논리는 너무나 잔혹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나 사람은 사랑받으며 존중받으며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손해에 손상을 입고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좋았던 어머니는 이제 그런 딸을 데리고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고, 기도회란 기도회는 모두 쫓아다니고, 용하다는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그래서 송명이의 간증을 보면 어릴 때 자기는 항상 다 멍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수기도를 세게 했으면.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찬송가 소리만 울려 퍼져도 거부 반응이 생기고, 신비주의적인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 앞에 딱 서면 공포심에 질렸다 그래요. 아무리 그런 기도를 받아도. 장애는, 뇌성마비는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점점 더 쌓여져 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합니다.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이런 수모를 주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면서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서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직접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한번 만나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 기도를 드리는데 눈앞에 두루마리 책이 하나 쫙 펴지는 거예요. 책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하여튼 이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글씨의 뜻이 딱 마음속에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신비하게 전해지는 그 글씨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뜻이, 그 써져 있는 환상이 그런 뜻이라는 게 마음속에 확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교수를 부를 수도 없고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이 단어가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난해한 질문들,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너무 엉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유치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고상한 그런 질문들,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그럼 신기하게 마음속에 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10번을 읽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일기도 제대로 한 페이지를 채우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문학의 소질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예술성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이 난대요. 하나님이 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썼더니 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노트에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하다 보니 시작 노트가 여러 권이 생겨났는데, 우연한 기회에 출판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 출판사에서 송명이 시집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나 송명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책이 출판되고 그의 시가 알려지고 또 작곡가들이 이 시의 노래말을 삼아 작곡을 하고 유명해졌어요. 나름 오라는 데도 많고 나름 간증 집회도 다니게 됐어요. 그러자 한 분이 제안을 합니다. 이 장애를 수술로 한번 극복해보면 어떻겠느냐. 혹시라도 수술을 하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그가 받게 됐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못 고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순간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답할 말을 인도해 주세요. 아무런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대답이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대로 끝까지 살아갈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녀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장애가 있는 그대로 그에게 시를 주셔서 그가 많은 찬송시를 작곡하게 하고 많은 간증과 집회를 통하여 전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몸으로 많은 인터뷰와 집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세상은 나를 단순히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은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여인, 자기 손으로 밥 한 숟갈 직접 떠먹은 경험이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장애인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세르비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세요. 두 팔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없어요. 왼쪽 발만, 몸뚱아리에 발만 하나 딸랑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전적으로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무슨 이상인 줄을 몰랐어요. 왜요? 팔다리는 없지만 다른 이 몸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자기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활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8살 때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실패였죠. 그때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팔다리만 없지, 너는 아주 건강한 거야. 장애 종류만 다른 거야. 중증 장애인 이 아이들을 봐라. 그러면서 다른 중증 장애인들을 소개해 줬어요. 그 아이들은 공부도 할 수 없고 학교도 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저 누워 다니기만 하고 누워 있기만 하고 고통 속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 닉 부이치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공립학교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싸움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아이가 얕잡아 보고 씨름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후 그는 대학에 가서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강연자가 되어 전 세계의 낭망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강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단체 사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대표로서 생활을 하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TV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의 취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가 골프도 잘 치고 수영도 잘하고 축구도 하고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낚시를 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분보다 재능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실제로 골프, 수영, 축구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대단한 취미와 대단한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2012년도 7년 전에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여 이남 이녀를 두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태어난 아이는 여자 쌍둥이에요. 자기 양쪽에 팔 옆에 없는 팔 대신 딸아이 쌍둥이를 두고 함께 찍은 사진.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죠? 예. 신부는 예뻐야 되잖아요. 저 정도 예쁜 신부 있습니까? 예. 그의 엄마가 이 아이를 낙태를 시켰다면 저런 결혼식 사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낙태가 되었다면 쌍둥이 딸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아이를 없앤다면 아이를 없앨 것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를 고쳐야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 조건을 만들어야죠. 우리는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팔다리 4개를 가지고 산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그 팔다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지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육신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의 육신을 소중하게 만드는 거지 육신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인간의 가치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라. 내가 말을 삼간다면 사랑으로 말을 삼가라. 내가 말을 한다면 사랑으로 말을 하라. 사랑의 뿌리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라. 이 뿌리에서는 선밖에 나올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많은 권리 주장과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유행가 수십만 곡의 유행가가 있는데 이 유행가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유행가는 불렀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많은 사랑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많은 사랑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사회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돈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사회적 경력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세상의 지위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건강보다도 내 편리함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이 소중해서 남의 몸이 소중한 거예요.
내 몸이 소중하니까 너의 몸이 소중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고 나만큼 너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몸이 중요하니 너도 중요하다. 내 경력이 중요하니 네가 방해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소중하니 너의 인생도 소중하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라. 남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만큼 남을 존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공평의 법칙이에요. 평등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법칙이에요.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등한 사랑을 주시지 않았어요. 불공평한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불평등한 사랑이 하나님이 손해보는 불평등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 만큼 우리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도 않으셨는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되돌려 받지도 못할 만큼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큰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당신의 아들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아들이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손해보는 사랑을 합니다. 불평등한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최고의 권리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최고의 권리예요.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에요.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학식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살리기 위해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당신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